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완전히 그 바닥의 바닥으로 내려가는 삶으로 기가 막힌 그 고통스러운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 속에서도 계속 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안에서 계속 이렇게 그 체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항상 자기 부인이 계속 요구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자기 부인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사역 속에서 계속 다듬어지고 성도들로 인해서 다듬어지고, 또 제 나름대로 어려움을 통해서도 다듬어지고, 우리 주님의 그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저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항상 나의 주가 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 나의 인생 속에서 나의 지정의 또는 내 영혼 몸에서 항상 그분이 나의 임금이시고 나의 왕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받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해 주셨을까? 그것은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 예배 속에 찬양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작은 의미의 찬양입니다. 찬양인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 찬양을 보면은, 특별히 이 복음성가를 보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사 내용에 사람을 높이고 사람의 감정을 업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찬양 때문에 막 울죠.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찬양의 가사는 항상 자기 부인을 유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가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찰스 웨슬리, 우리 존 웨슬리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였는데, 그 찰스 웨슬리 그 목사님이 아주 병조갈이었다라는 거죠. 벌써부터 항상 골골 해갖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약한, 그 당시에 1700년대 병원이 제대로 있습니까? 의사가 제대로 있습니까? 약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때 그 오직 주님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가사를 쓸 때, 그때 그 마음은 완전히 자기의 영혼 몸, 자기의 지정을 쥐어짜는 그런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 고백이 우리가 찰스 웨슬리 그 찬송가에서 보게 되는 그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의 동생의 그 작시, 그 가사의 내용이죠. 그 찬송가죠. 그 찬송가가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통 찬양과 경배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될 것인가, 마치 개가 자기 주인을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경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개가 자기 주인을 얼마나 기뻐합니까? 자기한테 먹을 것을 주는 그 주인을 아무리 그 주인이 못났고 아무리 주인이 늙었고 오늘 내일 하는 그러한 노인이라 하더라도, 중병 환자라 하더라도 자기한테 밥을 주는 그 주인한테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가 꼬리치는 것처럼 그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경배하다, 그 원어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는 삶, 그것은 내 삶에 어떤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저는 그랬습니다. 과거에 우리 오빠 권사님이 소천하기 전에는 그냥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물질이든 건강이든 어떤 삶에 분명한 두드러지는 어떤 모습이 있었을 때, 그때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사람들한테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저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았고, 저를 그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그 어떤 성도보다도 저를 존중하고 저를 굉장히 아꼈던, 저를 굉장히 동생이지만 존중을 했습니다. 말 한마디도 굉장히 존중하는 말, 그렇게 대우를 해주고 높여주고 그렇게 이렇게 했던 우리 오바 권사님이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갔다라는 거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완전히 터닝 포인트,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말씀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다시 보이고, 그리고 또
우리 오래비가 가실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꿈을 굉장히 여러 번 꾸게 하셨는데 깨끗게 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셨습니다. 깨끗게 되어야 한다는 거. 우리가 깨끗게 되어야 하는데 갈 때 그 병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혈을 받았습니다. 수혈 받으면 그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왔으니까 그 엄청나게 많은 피 그걸 통해서 그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기도하는 장소, 영적인 장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숨 쉬셨을 때 그때 십자가에서 내리셨던 그 모습을 저는 거기에 아무도 없는 그런 장소, 제가 이제 상상 속에 그 장소로 이제 주님이 계시니까 지성소죠. 거기에 제 마음을 두고 그 마음을 그분과 이제 그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과 이제 교제하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보통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그 시간이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칩니다. 넘치고 그리고 나서 계속 그 보혈을 묵상을 하고 보혈을 계속 이렇게 의지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이 감정이 어떤 데서 이렇게 역사가 되냐면 특별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피사람 그 엄청나게 많은 피를 보고 피 냄새 아주 철분 냄새 나죠. 그 피 그리고 또 그 피가 그 피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인데 그 이 피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나의 개인적으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항상 그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데 있어서의 그 장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지셔서 거기에 있는 장소에 이제 저만 있고 주님이 이제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주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가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제 이 상황, 물질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지면지 교회적인 상황이라든지 어떤 뭐 사람들 아무리 잘해줘도 굉장히 잘해줘도 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었고 감신 자유주신학 출신이기 때문에 보통 그 감신 출신 목사님들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헌신을 하고 잘합니다. 아주 간쓸게까지 다 때에 줄 정도로 이렇게 헌신을 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목회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뭐 홍역에 들어오면 거의 애들한테 다 썼었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그렇게 뭐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로 이제 그 교회 월세를 내고 근데 저는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아낌없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우리 동기들도 그렇게 하니까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 마땅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배웠습니다.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사람 죽이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완전히 몹쓸 사람으로 만드는 거구나. 오히려 더 요구하고 있구나. 이제 말 속에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말 속에서 딱 발을 뒷걸음치면서 나갈 것처럼 하고 그러다가 어떤 어려움, 이제 되게 어려움이 금전적인 어려움이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뉘앙스를 딱 주면 거기에 대해서 한 발짝 또 앞으로 나올 것처럼 합니다. 이거 사람 배려놓은 것이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제가 굉장히 크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한두 사례가 아니었죠. 그런 경우가.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돕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을 돕는 것은 결국은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목회의 초점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구나.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죠? 세상은 악합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감정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결단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까지 사는지 잘 살 수가 있을까? 항상 그 생각 속에서 자기 의지를 가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그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까딱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로 개밥에 도토리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대수입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 살아본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온 삶의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맞춤형 마지막 시대에 맞춤형 인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도 다 허락하셨던 것이구나. 그래서 이 어려움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숱한 시간 속에서 그런 훈련을 시켜주셨구나.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찬양, 이 경배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꾸는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참 우리 성도들 참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왜 좋을까? 예배 왜 감동이 없을까? 그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감동 있으면 안 그렇거든요. 순전히 제 불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사람의 잘못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영적 엄마의 내 탓이다. 내 탓인데 이제 지난 연말에 그래 내가 뭐 기도를 열심히 해갖고 그러지 않아도 요즘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연합되어지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깨달아지는 과정 속에 있었었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불이 떨어져가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불로 인해서 막 그 토미테노 목사님이 집회했을 때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기어서 와서 회개가 터졌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기대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때 아직은 불을 그렇게 받지 못했으니까 그럼 그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찬양이구나, 경배구나, 예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그 집회를 참여하면서 이 찬양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 찬양을 통해서 이 마음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찬양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소그룹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찬양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보다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찬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거의 한 400번 이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보통은 과거에 저는 제대로 되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이렇게 애기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성장을 했는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내가 지금 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의 그 위치에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게 보통은 감정입니다. 감정.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감정이 반응을 보일 때,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한테 예수께서 채찍의 말씀으로 너희가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갑자기 어떨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예사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감정이 보였을 때 그 감정,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감정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에너지, 하나님의 그 힘이 흐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이 업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흐르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의 그 몸이 지금 병들어 있다면 그 감정에서 업된 그 감정 상태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생명이 그 업된 감정을 통로로 해서 그 몸을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400번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눌려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굉장히 그 압박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묶여 살아왔습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의 그 상태, 이 악의 상태가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아갔던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인해서 내 마음이 계속 눌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뚫어주시기 위해서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좋은 가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보통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곡조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 보통 이제 저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그 상상의 장소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피 범벅이 돼서 돌아가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졌을 때, 그때 아무도 없는 그 장소에 제가 혼자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상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곳이 저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상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주님께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 속에서 찬양이 올라옵니다.
찬양이 그것이 뭐 세상에 없는 곡죠. 우리가 흥얼흥얼 하지 않습니까? 보통 기분이 좋으면 흥얼흥얼 하는데 흥얼흥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찬양의 곡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흘러나오게 됨으로써 그 곡이 또다시 내 몸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서 내 영과 몸과 몸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흐르게 한 그 말하자면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감정.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을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안에 있는 이 어둠들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찬양은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그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우리가 시편 말씀을 앞에 두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 그 속에서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런데 아버지 너무나 기쁩니다.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 이 속에서 막 올라오고 막 힘이 쏟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니면 힘 빠서 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이 없거나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있거나 그리고 또 몸에 병을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사람들은 거기에 영향을 있기 때문에 지정이가 계속 거기에 눌리게 됩니다.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그게 라라고 있잖아. 그 어둠의 상태에 묶이게 되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다.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우리가 송축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럴 때 내 입에 언어를 통해서 쏟아나올 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그 어둠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나오게 됨으로써 이게 이 내 안에, 내 내면 안에 이 어둠들이 이제 이게 점점 이게 사라지게 되고 아주 시커멓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빛으로 희석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내 마음 안에 평안한 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행사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봐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들은 것이 하나님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 너무나 친절하신 하나님, 너무나 고마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선하신 성품을 가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진짜 거기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사람들을 살려주시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정의 상태가 그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려주신 것입니다. 살려주시고 그들이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찬양할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 사역을 통해서 또 저에게 아직도 여전히 드리워져 있는 그 때들, 더러움들, 그런 것을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씻어주시고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 찬양하는 그런 것이 내 삶 속에, 개인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 내 안에 진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용하게 하심으로써 그 완전히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완전히 내 삶을 그 돌파 일어나는 삶,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그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시고 있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배신을 겪습니까? 우리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배신을 겪습니까? 저는 목회 사역하면서 사람들이 민낯을 많이 받습니다. 배신. 이게 어린아이들도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신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영으로 하다 보면 결국 그 말씀입니다. 너 배신하지 마라.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속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피값으로 너희들을 사실 정도로 그렇게 하신 것은 피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데 그 피사랑을 안다면 너희들 그렇게 배신할 수가 없어.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떠날 수가 없어. 너희들 그렇게 어떻게 떠날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은 또 우리 일상생활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신앙인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다윗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정말 많은 그 배신을 겪습니다. 배신을 겪는데 근데 그 배신을 겪어도 그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됐겠습니까? 기가 막힌 고통을 통해서 밑바닥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 같은 그런 경배와 그 같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그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이 믿음의 사이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 훈련을 제대로 거치지를 않았기 때문에 종갈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품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계속 그 마음을 파내려 한 사람들은 또 그게 또 그릇이 깊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 봐주고 누군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시련의 시기를 우리가 이것을 이 고난의 위기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그런 참으로 대역전의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그 고난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 그러한 신앙을 그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어떻게 이것을 구별합니까? 이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내 문제로 그게 들려야 합니다. 우리 메시지가 나가죠? 내 얘기로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내 얘기로 들려져야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종교입니다. 종교. 교회 갔다 이런 말을 하더라. 종교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죠. 교회 가면 그런 말 듣는다라는 것으로 안다라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완전히 나라고로 떨어지게 된 것이 종교인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식으로 체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자기 부인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얼마나 자기 부인을 잘한 사람인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성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 때 그거를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은 납작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그렇게 넘겼기 때문에 그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윗이 그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악인들이 창궐을 하는지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악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 악한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잘 되는지 그들은 또 왜 이렇게 편안한지 또 죽을 때까지 왜 이렇게 문제도 없는지 그렇게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다윗도 그런 것을 봅니다. 또 얼마나 많이 인간의 배신을 겪게 되는지 다윗이 특별히 자기 아들을 통해서 뒤통수를 맞고 쿠데타를 당했을 때 쿠데타 반역을 당했을 때 그때 얼마나 그 배신 또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자기가 정말 아꼈던 그 벗이 그 압살롬을 도와서 자기의 뒤통수를 쳤을 때 그때 그 배신감은 어땠을까? 우리는 진짜 그런 경우를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 배신을 당했던 이 다윗이 어떤 시를 쓰냐면 우리가 시편 41편의 마지막 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다윗의 시인데 제 1권의 마지막에 다윗의 시편이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특별히 23절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으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지금 다윗이 그 엄청난 인간으로 인해서 배신을 겪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악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러한 그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마음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이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41편의 시편 41편을 통해서 세상의 부조리를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렇게 그 악한 사람 배신을 그 참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그 세상 속에서 절대 그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절망하지 않고 그저 의로우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를 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어떻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실 테니까. 그 때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때는 분명히 옵니다. 때가 분명히 오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고난, 이 어려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 사람들로 인해서 그 시험 들지 않았고 사람들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그 배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그 예기치 않은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더 배신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100% 신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참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병든 사람들 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귀신들 쫓아주시고 그리고 그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진짜 그 밤낮 없이 일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으로 그렇게 헌신을 하셨는데 근데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억울한 일 겪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시고 또 돌아가실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까? 또 몰골을 얼마나 일그러주셔가지고 바로 아주 흉측해가지고 그 흉측한 모습이 짐승과 같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써 사람의 몰골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나를 봐라. 하나님께서 네가 어떤 고난 속에 있느냐, 네가 지금 어떤 바닥 체험을 하고 있느냐, 그 바닥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그 바닥 체험을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홀딱 벗겨져 가지고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신.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두드러 맞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십자가에 누가 못 박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졌다. 너가 수치스럽냐? 너가 지금 부끄럽냐? 네가 지금 그 사람들로 인해서 조롱으로 멸시로 인해서 자존심이 꽉꽉 꾸겨지고 있고 힘드느냐? 주님을 봐라.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을 바로 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절대 그 마음이 쪼그라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 포스를 자꾸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내가 좀 더 많이 버는 거 이런 걸로 자꾸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가 아직도 여전히 육이 강하구나라고 봐야 합니다. 육이 강하기 때문에 육이 아직도 여전히 육적인 요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또 이 한국교회 그 기독교 방송의 문제도 큽니다. 그 기독교 방송의 간증자로 세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간증자로 세우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진짜 간증은 이 완전히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전혀 그 마음 안에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런 어려움들, 고통들, 괴로움들 이런 것이 없이 그 지정이가 항상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게 진짜 간증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증 그런 사람들을 세우지 않죠. 우리는 그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고 이제 2026년도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이제 흥하는 이제 그 교회의 부흥, 많은 그런 사람들 추수하는 데 있어서 그 교회를 한 2년 정도 길으면 2년 반, 3년 그렇게도 안 간다는 거죠. 그렇게 쓰시고 그리고 엄청난 핍박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6년도부터 동시로 한다라는 동시에 그러니까 악이 창궐하는 시대가 되지만 2026년도에 그런데 이 시대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흥황하는 시대,
하나님의 이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기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이것이 나에게 리얼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그 내 지정을 계속 씻고 나가고 있는지, 우리 그 레위기서에 보면은 그 내장과 정강이를 다 물로 씻습니다. 또 이 내장을 씻고 있는데 그 동물의 그 똥도 있죠, 짐승에. 근데 그거 다 깨끗하게 씻고 콩팥도 씻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깨끗하게 씻겨진 그 내장들을 이 번제단에 올려서 태웁니다. 태우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제물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는 또 산 제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는 사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예배 속에 있는 그 찬양 시간에 찬양만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진짜 넓은 의미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그대로 원래의 사람,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빨리 죽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는 만큼, 왜냐하면 살아가는 날이 많은 만큼 우리는 더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극소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들어오시고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실 때 나는 비록 가진 거 없고 나는 내세울 거 없고 그런다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는 비록 나이가 이렇게 많다 하더라도 나는 청년의 체력으로 청년의 마인드로 나는 살아간다.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완전히 체화했기 때문에 나오는 하나의 고백이고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나의 한 찬양이고 나의 몸 찬양이고 나의 삶 찬양인 것입니다. 이 몸을 통해서 찬양을 하고 생각을 통해서 찬양을 하고 내 목소리를 통해서 찬양을 하고 또 내가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또 내 이 모든 이 삶의 모든 일상생활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 이것은 산제물이 되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동물들이 그 과거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서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번제단에서 태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 지정의 내 내면 안에 있는 더러움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러움을 씻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보혈이라는 거죠. 보혈로 계속 씻어야 합니다. 계속 씻고 보혈 창소 여러 번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보혈 창소 부르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 가운데 떠나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떠난다라는 거죠. 사실 이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압박 가운데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리가 우리 지정이를 그 먹잇감으로 좋아하고 있는지, 지정이 관리를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감정관리다. 감정관리 니네가 못한다. 그러니까 찬양을 해라. 너희들이 입이 있지 않느냐. 입을 가지고 찬양을 하라. 소리를 발하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발할 때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영 안에 하나님이 와서 살고 계시죠.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해야지 내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나타나실 수가 있을까? 내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을 할 때 그냥 립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눌려있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어느 순간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을 해야 돼요. 처음에 좋은 찬양, 아주 여러분의 그 마음에 딱 드는 찬양, 그러다가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또 곡조를 붙여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마음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운행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 운행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지금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를 죽이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정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자기중심적인 죄,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생각에 갇히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가 그 바울 서신에 봐도 우리가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반복되어집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기뻐해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개가 자기 주인 꼬리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라는 거죠. 우리의 그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것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내천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은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천자 쓰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기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부터 19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왕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죠.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굉장히 이게 어둠 가운데 휩싸여져 있었었는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이 나의 삶 속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중물과 같이 펌프질을 할 때, 마중물을 넣을 때 펌프물이 나올 수가 있는 것처럼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할 때 이 감정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이 감정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정이 업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정이 살아나게 되고 이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영에서 혼으로, 혼의 지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감정으로, 이 감정에서 내 몸으로 흐릅니다. 계속 흐릅니다. 그리고 내 이 상태가 하나님을 이 찬양하는 상태. 그래서 그동안에 묶였고 내 감정이 얼마나 그동안에 그 세상에 많이 뺏겨져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사로잡혀 있던 이 상황에, 이 현실에 완전히 일치되어서 살아왔던 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 어려움을 빠져나올 수 없이 내가 완전히 꽁꽁 묶여있던 이 감정이었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이 유발되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이 흐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이 약속하신 이 말씀, 어떻게 병든 사람 병든 몸이 낫게 됩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주름살도 없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살 브라질이 실제로 육안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건 봤습니다. 살 뚱뚱 부어가 살이 쭉 빠지는 거, 그런 것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무릎 연골이 없는 사람 연골이 채워지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또 안 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전 지구적으로 크게 또 곳곳에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감정이라는 것이 감정.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되고 그 살아있는 감정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졌을 때 예수께서 채찍을 마심으로 너희가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듣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감정이 별로 무덤덤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또 듣다 보면은 팍 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감정이 또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이 연합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치료에 대한 말씀하고 연합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영적 분위기로 바뀌어집니다. 영적 분위기로 바뀌어져서 이제 내 이 마음의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이 마음껏 활동하시는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일하실 수가 있는 그런 은혜의 그런 그 처소인 우리 이제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인 이제 교회인 우리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찬양을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가서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 중간중간 이제 찬양도 넣으려고 합니다. 찬양을 넣고 이 찬양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의견을 물어볼 건데, 1부 예배를 좀 길게 하고 2부를 없앨까 이 생각도 합니다. 1부를 굉장히 길게 하면 한 1시까지. 그래서 그 찬양도 넣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서 완전히, 왜냐면은 교회 우리 출근도장 찍으러 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근데 저는 이제 남아서 이제 또 기도할 겁니다. 또 참여할 사람들은 또 남아서 참여하고, 어쨌든 뭐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는 우리 공동체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의사를 이제 물어볼 건데, 어쨌든 이렇게 찬양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 예배 때 졸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왜 마음에 감동이 없을까? 왜 이렇게 딴 생각하니까 그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배에 늦게 오는 것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사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정적 엄마로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이 사람들이 뭐 저에게는 아이죠. 이 사람들이,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온전히 심취되어져서 진짜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을까? 제 숙제입니다. 물론 제가 받아서 그렇게 가지만 또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같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 뭐 여기는 모아보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우리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요약을 하면은 육신의 문을 열고 우리의 육의 문을 열고서 그 영적 세계와 교통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게 큰 역할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이제 경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제 내 영혼 몸에 하나님께서 그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배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 그런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구나. 특별히 찬양이 또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은 찬양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쓰시는 영적 마중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50번째 남은 이 주일 예배는 정말 그래도 제대로 잘 드려보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보자,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 되라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